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라가겠죠? 제가 어릴 적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 도로에는 벚나무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봄에는 꽃이 피었다 지고 그리고 초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지요. 혹시 그 열매의 이름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버찌입니다. 그때 맺히는 열매를 버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버찌가 열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버찌를 따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버찌를 먹으러 올라갔는데 저를 지탱하던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다치지 않았고 그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냥 옆에 풀숲에다가 던져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돼서 제가 다시 그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버려뒀던 나뭇가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싱싱한 상태가 아닌 아주 마른 상태로 그렇게 말라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면 마르는구나, 죽어버리는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뭇가지가 벚꽃나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나뭇가지라도 나무와 떨어지게 되면 살아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도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신 한 분과 붙음으로 다시 말해서 연합함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라 불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주제보다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그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소경을 낫게 하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양의 문과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를 부활케 한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오늘 15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진 이 7번의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중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하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단순히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 신약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교회이기에 이렇게 교회에 모인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떨어지지 않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붙어있지 않은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도 함께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즉 포도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도 바로 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잘 되던가요? 사랑이 잘 이루어지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린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끝은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을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충분히 알았고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도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임 당하였고 빌립은 몹시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 죽임 당했고 다른 야고보는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형을 당했으며 도마는 창이 몸을 관통하는 형을 받고 죽임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당했죠. 이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던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연합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어떨까요? 이웃사랑의 모델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하고 회복 사역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라고 예수님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까지 했었죠. 그런 백성들과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보여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걷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들의 장이었으니 엄청난 부정이익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내 성격, 내 성향대로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사랑이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바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에서 벗어난 자이기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실제로 돌이켜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연합하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것 같던 다윗조차 그가 왕이던 시절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죽였던 기상천외한 사건이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만약 다윗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짓지 않고 온전히 선하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늘 죄짓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기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한 열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회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약해지게 합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성북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에게서 가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진 않았을까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에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와 연합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